이제 우리 오늘 마태복음 강의 13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9장에서 8장에서도 예수님의 그 기적의 사역이 7가지였다고 말씀을 드렸고 9장에서도 7가지 사역 중에 오늘 두 번째입니다. 그 중에 이제 죄인을 부르신 사건 속에서 우리 인간의 교만의 그 극치, 잘된 믿음이 어떻고 잘못된 믿음이 어떤지 이런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본문 마태 9장 9절로 1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노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130번째 마태복음 130번째 시간을 통해서 인간의 어떤 교만의 극치라는 어떤 그 내용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안에서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우리 마태 9장에는 7가지 또한 그 기적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가지고요. 그 중에 첫 번째 1절로 8절까지에서는 죄를 용서하시는 그런 그리스도다. 공병자를 메어왔던 그 사건 속에서 나는 죄를 용서하러 왔다라고 그랬죠. 그리고 마태의 어떤 그 심령의 기적 속에서는 나는 죄인을 보러 왔다. 그런 내용이죠. 그 중에서 우리는 지난 3시간을 보냈습니다. 마태 그리고 마태라고 하는 사람의 그 어떤 그 인간의 모습, 말하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어떤 그 심성 아니면 그 삶 속에서의 내용들, 그리고 세리라고 하는 어떤 직업 속에서, 그리고 마태가 예수님의 그 초청에 곧바로 응답해서 결단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우리 신앙의 결단의 내용들을 생각해 보았죠.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 네 번째로는 이제 그러한 일련의 일들을 보고서 옆에 있었던 그것을 구경하고 있던 종교가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이러한 일들, 그리고 그 과정에 있었던 일들을 비난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이러한 내용들, 교만한, 우리 신앙의 교만의 그 극치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여기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 세리와 두려와 창기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죠. 이때 이러한 상황을 보고 있었던 종교가들은, 그리고 또 성경학자, 그리고 율법학자, 이런 학자라고 하는, 그래서 세상적으로 인텔리라고 하는 사람들을 하고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지도급 인사, 이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사람들 또는 점잖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와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힐난한 것을 비난하고 아주 조소하고 조롱했다, 그런 뜻이죠. 바로 여기에서 인간의 가장 오만함을, 그리고 그 극한 교만함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오로지 사단의 괴계에 빠져 있죠. 그 괴계는 바로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맨 처음 그 아담과 하와, 맨 처음 인간 첫 사람 아담이 하나님 앞에 결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텐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 그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는 바로 그 순간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러한 것을 사단이 교묘하게 이용하죠. 그거 먹지 말라고 했느냐. 그러면서 사단이 하는 말이, 너희가 그것을, 다시 말하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 그 선악과라고 그러죠. 우리가 흔히 말해서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분별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아주 교묘한
말로 그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하게 되죠. 오늘날 이러한 그 모습이 오늘날 우리 주위에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종교적으로 그래서 뭐 이단이다, 뭐 타입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 오늘 뭐 정치적으로도 우리가 뭐 좌파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저 자기들의 어떤 욕심과 야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른 온 백성들은 그저 하나의 도구로 뭐 쉽게 말하면 불을 지필 때 불은 따뜻하게 좋지만 불을 지필 때 장작이 필요하죠. 그래서 온 백성들을 아주 그냥 불 피우는 장작개비 정도로 자기의 어떤 따뜻함을 위해서 소모시키는 그런 소모품으로만 생각하는 정도의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 온 백성들을 너희들은 나의 어떤 부요함, 나의 어떤 명예와 군세, 정권을 위해서 너희들은 장작개비 같은 소모품이야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아주 모든 말들을 다 아주 그냥 골라내서 아주 선한 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백성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거기에 다 추정하고 속아 넘어간다. 오늘 여기에 바로 그런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는데 사단은 네가 그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질 거야.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너희가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존재가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너희들을 그거 먹지 말라고 그런 거야. 너희 먹어도 괜찮아 라고 하는 이런 모습이죠. 이런 사단의 괴계에 휩쓸려 버린 인간이기 때문에 이제 인간의 중심은 오로지 자기중심적인 인성, 자기중심적인 성품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 자기의 사상, 그리고 자기가 배운 것만이 오로지 최고라고 억지를 부리는 그러한 인생으로 전락해버렸죠. 그런데 그것이 전락이라고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드리지만 인간은 그것이 최고의 인간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고 미국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취임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주 위험한 인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그 왜 위험한 인물이냐. 다시 말하면 트럼프는 아주 물론 우리나라에서 기독교적인 기독교계에서는 트럼프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아주 트럼프를 옹호하고 그랬었지만 저는 물론 트럼프를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그러나 트럼프가 위험한 사람이다라고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은 뭐냐면 성경에서 마지막 시대에 음녀라고 비유할 수 있었던 나라 미국이 가장 강력하게 세계를 아주 그냥 우뚝 솟아서 혼자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정복이라기 말보다는 다스릴 수 있고 세계를 통치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통치라기보다는 통제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성경 속에 있어서 그 말씀대로 이룰 수 있는 인물이 트럼프 대통령이 아닐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아주 위험한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4년이 지났습니다. 4년이 지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이제 실각을 하고 뭐 다른 내용적으로 뉴스를 보면 또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어쨌든지 지금 등장한 조 바이든이라고 하는 대통령은 친중 성향이 아주 강하다라고 이렇게 그 정평이 나 있는 인물이죠.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도 어마어마한 미국의 굉장한 갈등, 분열 조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그들이 지금 친중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는 그냥 중국과 친구가 돼야 돼라고 이렇게 말하지는 않잖아요. 지금 뭐 일설에 보니까 조 바이든 그 정부에서는 중국의 시진핑이를 교체해야 된다라는 이런 보고서가 올라왔다라는 이런 말도 뉴스도 있는데 어쨌든지 간에 그들이 자기 어떤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그저 오지곶대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북한은 우리나라를 자기 나라 북한을 아주 핵으로 무장시켜서 강한 군대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올해 연두교시에 이렇게 김정은이가 선포를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통일부 장관이라는 사람은 아주 선한 어떤 평화적인 어떤 대화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아주 납작 엎드려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원전을 폐쇄하면서도 북한에는 원자력 발전소를 세워주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정보를 북측에 넘겼다라는 이러한 뉴스가 오늘날 우리 귀를 아주 따갑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어떤 주장들이 다 그러면 잘못돼서 그냥 백성들 우리는 이렇게 할 거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권을 장악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 그것이 옳다라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의 인성, 곧 죄성으로는 이러한 인간의 죄성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죽기까지. 물론 죽어서도 그 죄성은 남아있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죽을 때까지 이 죄성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히 심판을 받는 그 순간까지 사단은 인간을 또는 그 인간의 죄성을 아주 명쾌하고 정확하고 확실하게 소리만큼도 어그러짐이 없이 영원히 끌고 갈 것이다 이 말입니다. 어디로? 지옥의 형벌로 끌고 갈 것입니다. 여기서 인간은 결코 소리만큼도 우리말로 하면 눈곱만큼도 이탈되지 못합니다. 이것은 절대적이고 철저한 사단의 괴계일 뿐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인간들, 특히 정치권에서 적나라하게 목도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는 그러한 시대고 그러한 상황입니다. 방금 제가 미국을 그리고 우리나라의 상황을 조금 이야기했던 그런 내용들이죠. 자기의 생각이 오로지 가장 최고고 가장 옳은 길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자기의 그러한 생각과 기준에 맞지 않으면 모조리 적폐다라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사회적으로 매장해야만 하겠다라는 심성의 표출일 뿐인 그러한 시대, 그러한 심성, 이것이 바로 죄성. 결코 없어지지도 않고 없앨 수도 없는 그런 인간의 멸망의 심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잘못된 인성, 곧 죄성들은 결코 정치권에서뿐만 아니라 교육계나 예술계, 문학계 등등 사회 모든 인간이라고 하면 전체가 다 이 말이죠. 전반적으로 총체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간의 모습, 심성, 그리고 그 심성에서 나타나는 현상일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이 종교계에서는 괜찮을까요? 물론 종교계가 괜찮아야만 합니다. 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그대로 신앙 양심을 걸고 그대로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 종교계만큼은 그렇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종교계는 괜찮을까? 진실로 종교계의 지도급 인사들은 온전히 거룩함 또는 정결함을 이루어서 그렇게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는 그 자리에 있다고 할 수 있을까? 저는 고개를 가려줄 수밖에 없죠. 아닙니다. 절대로 종교계, 그 안에서 다른 종교가 아니라 다른 불교니 어떤 마호메트 이슬람교니 이런 거 할 것 없이 다른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 안에서 이 말이죠. 기독교의 지도급 인사들일지라도 결코 이 죄성에서 해방됐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감히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죄성은 학문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학벌이 없애주지 않습니다. 내가 신학사가 되고 신학석사가 되었으니까 나는 죄가 없을 거야. 나는 예수를 잘 믿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고백했으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구원했다라는 믿음 안에서 나는 정확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나는 굳게 서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신학을 하고 대학원을 하고 그리고 유학을 하고 그래서 신학 석사를 하고 신학 박사를 하고 내가 이렇게 석사학위를 갖고 박사학위를 가졌으니까 나는 죄성에서 이제는 완전히 탈피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학문으로 그렇게 죄성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 좋은 예는 성경에서 기록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도 너무나도 많은데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을까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신랄하게 비판한 대상들이 바로 누구냐면 당시 모든 유대인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었던 서기관 또는 율법사 또는 제사장 그리고 더욱이는 대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배우겠지만 마태이 23장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배우겠죠. 마태이 23장에는 종교계의 지도급 인사들, 다시 말하면 서기관과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굉장한 화를 다시 말해 제화를 선포하죠. 서기관과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예수님은 화를 선포했죠. 이것을 결코 부인할 수 없는 그런 기록이 마태이 23장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생각해 본다면 결코 오늘날 역시 기독교 내의 지도급 인사들이라 할지라도 결코 죄성으로부터 온전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다 말입니다. 이러한 추정이 현실적으로 사실이라는 것은 상당히 많은 교회의 담임 목사, 목회자들의 잘못된 추문들이 바로 그러한 것임을 입증하는 거라는 것이죠. 이에 대하여 가장 정확한 성도요 신앙은 절대로 성경을 중심한 신앙해야 된다. 성경 중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성경 중심이라는 전제를 제시하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주장하기를 나는 절대적인 성경 중심의 신앙이다라고 주장할 뿐입니다. 오늘 그 뉴스에 보니까 저기 뭐 기독교 대학인가가 있어요. 저는 어딘지 좀 목사면서도 기독교 대학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서울 기독교 대학인가? 뭐 대학교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어떤 어떤 교수가 불교 그 절에 가가지고 뭐 기독교는 뭐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 석가하고 무슨 열의 불인가 뭐하고 어쨌다라고 그러는데 한번 제가 저기를 찾아볼까요? 제가 거기에 나올는지 모르겠네. 아주 뜨겁게 뭐라 그럴까, 인터넷을 달구고 있는 그 한 목사가 있더라고요. 그 목사가 그 기독교 대학교에 교수로 다시 들어오려고 하나 봐요. 그래서 그것을 제지하는데, 그런 사람을 우리가 교수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러한 그런 시위하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더라고요. 아주 뜨겁게 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제가 얼른 막 올려도 오늘 나오지를 않네요. 자우작 이건 놔두고 다음에 한번 찾으면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윤 누구든가? 얼른 안 나오네. 다음에 합시다. 바로 이런 목사가 성경 중심이다라고, 자기는 성경을 가지고 성도들을 가르친다라고 하면서도 뭐라 그럴까, 불교의 어떤 석가를 인정을 하고 같은 종교, 같은 어떤 뿌리다라고, 아니면 뭐 또 같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교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곤란하잖아요. 성경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다른 모든 신들은 뭐다? 인간이 만든 우상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 기독교는 너무나도 완고하고 옹고집적이고 자기중심적이다. 타인을 절대로 타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잘못된 종교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한번 인간 개인적으로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의 무엇인가 아주 중요한, 쉽게 말하면 내 개인적인 보험을 이루라고 할 수 있는 아주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쉽게 말하면 요즘에 이제 핸드폰이 좀 고가의 핸드폰들이 많잖아요. 내가 요즘 최신형 핸드폰을 딱 하나를 지금 막 구입을 했어요. 막 샀어요. 그런데 이걸 옆에 있는 그 누군가가 만약에 만지고 그냥 그것을 가지고 내가 한번 써볼게 하고 자기가 막 쓰려고 여기저기 막 만져보고 뭘 해보고 그러면 여러분들 기분 좋습니까? 절대로 그걸 기분 좋게 그냥 놔둘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해가 됩니까? 인간의 모습 안에서는 이것이 뭡니까? 아직은 인간이 그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은 다시 말하면 내 아들이나 내 딸은 그 엄마 아빠에 대한 어떤 그 사랑 안에서 있어야지. 다른 사람한테 가고 옆집에 가가지고 개똥이 아빠한테 아빠 그리고 그렇게 나가면 좀 곤란하잖아요. 할 수가 없잖아요.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성품이, 형상과 그 모양이 인간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성품 속에서 바로 이것을 사단이 뭐라 그래야, 부추기고 있는 것이 네가 하나님 같이 될 거야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인간에게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것을 아주 유독하게 이렇게 돋보이게 해가지고 네가 하나님과 같이 돼, 네가 대장이야, 네가 제일 잘할 거야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어떤 죄성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주장이 진실로 자기만의 신앙인지 아니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도 인정할 수 있는 신앙인지 성경 중심으로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인간으로서는 잘 구분할 수가 없죠. 그러나 제가 늘 이야기를 하지만 구분할 수 있는 단계가 올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가 있게 되는 그런 시간이 올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내용을 분별할 수 있으려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인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야만 합니다. 나는 다 성령 세례도 받았어라고 이렇게.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아라. 성령 세례가 그렇게 아무에게나 쉽게 도와지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런 어떤 언행을 봤을 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언행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는 정도의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아직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다라는 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또한 각기 받은 은혜로 인해서 이런저런 주장과 해석으로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성경적인 신앙이야라고 하는 것을 결코 굽히지 않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상황, 이러한 결과는 너무나도 쉬이 우리 곁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올바르게 받은 자만이 정확하게 분별이 가능할 뿐인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보니까 신령한 것은 뭘로? 신령한 것으로.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저 들었잖아요. 그저 배웠잖아요. 누구에게 성령은 이런 것이다라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을 추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그 말을 배워서 듣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 것인 줄 알아요. 이거 좀 곤란한 문제예요. 자, 누가복음 12장 56절에 보니까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을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데 세상 천지의 기상을 분별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천기의 기상을 분별한다. 이 말의 의미는 뭘까? 실로 이 세상의 온갖 방면, 다시 말하면 사회적이거나 문학적이거나 예술적이거나 문화적이거나 뭐 정치적이거나 모든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가 학문이라고 이름 붙여가지고 무언가를 배우려고 했던 이 모든 것들, 인간의 총체적인 모든 삶의 모든 분야들이 말이죠. 온갖 모든 분야에 능통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뭐가 천기의 기상을 분별했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 삶의 학문적인 모든 것은 능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상살이에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주권 혹은 주관하심에는 결코 우리만큼도 알아채리지 못한다라는 의미가 바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책망입니다. 제가 아까 미국의 그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를 잠깐 했지만 글쎄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에 미국이 갖지 못했던 아주 강력한 미국을 만들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것이 좀 4년 정도 더 이어졌으면 좋을 뻔했는데 어떻게든지 이제 반전을 하려고 하기는 한다라고는 그런 뉴스가 있기는 한데 어쨌든지 그런 상황 속에서 미국이 완전히 내부적으로 지금 허물어져가는 그런 느낌을 저는 받습니다.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가 아니라 내부적으로 허물어져 가서 이 음녀가 자칫하면 계시록 18장에서 음녀가 멸망을 받는 그런 모습. 성경에서 계시록 18장에서 음녀가 멸망을 할 때 얼마나 걸린다고요? 한 하루라고 그랬습니다. 한 하루가 아니라 단 1시간이라고 그러기도 해요. 처음에는 하루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는 1시간 안에 무너져 버린 그 어마어마한 세계를 장악했고 세계를 통제했던 그 어마어마한 힘이 1시간 안에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의 그 권한에 그 바뀐 이 취임식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1시간에 무너지는구나. 단지 대통령이 임하고 취임하는 그 단 그 몇 분 안에 뭐 1시간도 안 되는 그 안에 세상이 바뀌어 버리죠. 이게 그런 말씀이 아닐까라는 그런 어떤 느낌의 두려움을 잠깐 느껴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지 우리가 시대를 분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가 지금 하나님의 어떠한 뜻, 하나님의 주권 아니면 하나님의 주관하심에 어느 길에 어느 정도에 가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분야에서 진실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들여다볼 수 있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더욱 심혈과 노력을 기울여야만 하는데 마태복음 7장 24~25절과도 같이 심령 중심의 깊은 죄성까지라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죄로 고백. 다시 말하면 주추를 깊이 판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위에 집을 건축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주추를 깊이 판다라고 하는 것은 내 심령 속의 그 죄성, 아까 앞에서부터 말씀드렸던 아무리 뭐 신학 학사가 되고 석사가 되고 신학 박사가 된다 할지라도 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성은 결코 그런 학벌로 어떻게 할 수 없어. 깨끗게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만이 이것을 깨끗게 하실 수 있는데 그 우리의 그 심령 속에 깊이 우리도 깨닫지도 아직 느껴보지도 못했던 그 죄성의 뿌리까지라도 깨끗이 우리는 철저하게 판에서 이루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이것을 지금 저는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죄성까지라도 용서함을 얻어야만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신앙의 철칙으로 삼는 자만이 가능할 뿐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많고 더 깊은 성경 공부와 기도에 그리고 열심과 시간을 들여주시는 노력하시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또 빌라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예수 저 사람 훌륭한 줄 알았는데 고작 저거야. 왜?
세리와 창기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니까 그들과 친구가 되니까 그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고 그런 것처럼 말이죠. 오늘날 친구가 아주 그냥 시드분 차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세리들이고 죄인들이고 창기들하고 그냥 어울리고 그러니까 아이고 저 사람 별 볼 일 없네라고 하는 것이죠. 친구들이 고작 저런 류의 사람들이야? 라고 이렇게 힐난하더라 이 말입니다. 오로지 자기들만의 주장과 견해가 진실로 가장 옳다라고 하는 이러한 착각은 오직 인간 자신에게는 최고의 지식, 최고의 주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결코 굽힐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저들은 아니 온 세상은 오로지 그 사람의 외형만을 볼 수 있을 뿐이죠. 외형만을 보는 것이죠. 그 속마음은 어떤지는 몰라요. 그 사람이 어떠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지는 결코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고 그저 겉모양으로 아주 의리의리하게 꾸미고 아주 그냥 웅장하게 꾸미고 아주 그냥 휘황찬란하게 꾸미고 그러면 거기에 그냥 꼬박 죽어가는 것이죠. 예. 그래서 좀 더 큰 집에 그리고 좀 더 큰 차를 타려고 좀 더 그냥 아주 그냥 비싼 옷을 입어야만 자기 가치를 높이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다. 외형만을 보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의 인격, 즉 됨됨이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의 신령한 신학의 인격은 결코 허리만큼도 들여다볼 수가 없을 뿐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종교계에서 가장 최상위급이라고 할 수 있는 교황의 예복에는 실로 경탄을 자아낼 법한 그런 의리의리한 휘장들로 그리고 그의 권위를 상징이라도 하듯이 번쩍이고 있는 휘장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층 멸류관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뿌리 옛날 우리나라 그 선비들이 그 집에 나갈 때는 갓을 쓰지만 집 안에 있을 때는 이건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그 뿌리 뾰족뾰족한 것처럼 보셨죠? 제가 이름을 몰라서 그러는데 그렇게 생긴 3층 멸류관을 쓰고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옛적에도 사람들은 의리의리하게 차려입은 종교가들 그리고 왕 아합이나 그리고 왕 이세벨의 초청을 받고 왕국의 쥐방굴이 드나들듯 출입했던 바로 그런 아세라와 바알의 선지자들 850명이 더 귀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들이 진짜 목사라고 생각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반면에 단벌신사, 다 떨어진 옷 한 벌 입는 엘리야는 결코 저들의 눈에는 하찮아 보여서 사람같이 보이지도 않았을 것이 아니겠는가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따른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예수님도 역시 의리의리하여 왕국과 같은 그런 대골집에 살지도 못했고 왕처럼 빛나는 비단 옷을 입지도 못했고 못 사람들이 그 발 앞에 엎드리는 권세를 갖지도 못했기 때문에 당시에 명성을 알리던 종교가들은 예수를 사람 취급이나 했을까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지만 오직 나 인자는 머리둘 것이 없다. 세상에 아무런 것도 가진 것이 없다. 이 말이죠. 이러한 제자들까지라도 46년 동안 헤롯이 공들여 지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꼽혔을 정도로 웅장했던 헤롯 성전이 그렇게도 자랑스러웠을지라도 결코 영적인 내면을 들여다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태 24장에 보면 예수님께 이 성전 건물을 가르쳐 보이려고 예수님께 나왔다.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웅장하잖아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잖아요. 46년 동안 지었잖아요. 그러나 그 속에 들어있는 죄를 보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웅장한 외형보다는 그 속에 들어있는 죄를 보았습니다. 그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종교가들의 그 아주 가장 간악한 그런 죄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첨놓이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 죄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40여 년이 흐른 뒤에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던 그 헤롯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첨놓이지 못하고 다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예언하시지 않았던가 이 말이죠. 오늘 우리가 죄성으로 얽혀버린 우리의 인간들, 더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을 받고 있다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종교가고 또 목회자들이고 목사들일지라도 오늘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의 안목과 어찌 다르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제자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 성전의 외형만을 보았고 성전을 자랑스러워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이 자랑스러워했고 좋아했고 사랑했던 그 성전보다는 그 속에 죄가 너무나도 극악하게 들어있었던 것을 볼 수밖에 없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유대인들과 종교가들의 학자들 이런 사람들의 이런 류의 예수에 대한 힐난은 그 예수님의 인격을 모독하는 말이었습니다. 오직 악한 생각들이었던 것입니다. 외모로 사람들을 평가하기를 즐겨하는 사람들의 생각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악평을 했을까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한 6가지가 있죠. 예수님을 참남하다라고 그랬죠. 마태복음 9장 중풍병자의 죄를 사했다라고 했을 때 친구 4명에서 지붕을 뚫고 다리 내렸을 때 예수님이 내 죄를 사했다라고 그러니까 거기 옆에 구경하고 있던 사람들이 참남하다.
또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그럽니다. 마태의 이제 21장 앞으로 배우겠죠. 13절에 성전을 강도의 소굴이라고 했을 때, 야, 하나님을 모독했다. 하나님의 성전을 저렇게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그런 거죠. 요한복음 8장 59절로부터 아브라함보다 앞선 사람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신란했죠. 자칭 유대인이 왕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뺨까지 때리기도 했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 동tem으로 여겼다라고 하면서 참남하다라고 또 욕을 했습니다. 마태 11장 19절에 보니까 먹기와 술을 탐하는 그런 아주 식탐쟁이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신란했죠. 이렇게 오해하고 이렇게 비판하려고 할 때 나타나는 비인격적인 증거라고 기억해야만 할 것이니 진정으로 예수님이 그런 욕을 먹기에 충분한 사람이었을까요? 단지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런 외형적인 모습만을 보고서 자기들의 가치 판단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을 평가했을 뿐이죠. 정확한 평가가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직은 다 완전한 인간이 되지 못했다라고 우리가 인정을 한다면, 인정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다 되지 그렇다고 한다면 내 평가, 내 판단이 완전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죠. 오늘날도 우리나라에서도 자기 생각이 완전하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했던 일들 오늘날 얼마나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죠. 인간은 절대로 완전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내 생각도 이 말이에요. 내 생각.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우리의 판단도 내가 정확하고 제일이라고 그리고 정말로 최상의 판단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 아닌가 이 말이죠. 이렇게 비난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또 엄청난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 이런 말 역시 만왕의 왕만이 할 수 있는 말이죠. 만왕의 왕이 있는 부장의 첫 중풍병자에게도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또 여기에서도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마태를 통해서 죄를 회개라고 하는 만왕의 왕의 모습일 것임을 우리는 이 성경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정확하고 가장 올바른 가장 굳건한 그런 신앙의 어떤 줄기를 잡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해 봅니다. 그답시다.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여 주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사랑 안에서 가장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로 딸로 성장하며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로서 도구로서 성장하여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이 드러납니다. 또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우리들에게도 더 겸하여 이루어진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아들로 딸로 성장 성경의 말씀 하나하나를 그 말씀 속에서 심령 속에서 그 말씀 신앙의 뿌리가 되고 기준이 되고 줄기가 되고 열매를 맺기까지 하나님의 센 굳건한 확고한 믿음으로 성장케 하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여 싸움나이다.